할렐루야.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함께 첫 번째 곡으로 사자와 어린 양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구름 타고 오실 분, 구름 타고 오실 분, 모든 나라 전하리. 제사슬 끊기네, 주의 사랑 선포하네. 주를 알렸다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사자, 크게 보유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님 다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는 사자와 어린 양에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문들을 열어라.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보혈의 방하시네. 주를 먹을 자 우리 주 사자, 유다의 사자, 크게 보유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님 다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는 사자와 어린 양에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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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막을 자 누가 막으리. 누가 막으리.
이곳에 끝까지 남겠네. 주의 보호하심 우리 통해 이루어진 우리 이곳에 끝까지 남겠네. 주의 보호하심 우리 통해 이루어지네. 주의 공이 하늘로부터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주의 공이 같이 흘러 자유를 얻게 하시네. 주를 위해 나의 삶을 드리고 어둠 속에서 주님을 믿고 있라. 주의 공이 하늘로부터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주의 공이 강같이 흘러 자유를 얻게 하시. 주의 공이 하늘로부터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주의 공이 강같이 흘러 자유를 얻게 하시네.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주의 공이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주의 공이 모두 선포하리 모두 선포하리 모두 선포하리 주의 공이 모두 선포하리 모두 선포하리 모두 선포하리 주의 공이 하늘로부터 주의 공이 하늘로부터
나는 나의 상급이요 난 이겨나는 나의 사랑이요 난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상급이요 난 이겨가는 나의 사랑이요 난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사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예수 우리
친구 되시며 내 삶 속에 참된 동행자 되심을 압니다. 주님께서 나의 왕 되심을 압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이 예배의 시간 주님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주인 삼으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시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동안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마음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 청년부 공동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서로 격려하며 믿음 안에서 함께 자라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해외에 있거나 군에서 복무 중인 청년들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디서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또한 저희가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한 주간의 삶을 이겨낼 힘과 지혜를 얻게 하시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 365페이지, 사사기 4장 4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벳엘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오늘 셀 모임은 없습니다. 여전대 헌신 예배 가운데 복음문화 선교 김강석 목사님 저번에도 오셨는데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셀 모임 없지만 오후 찬양 예배 함께 참석하셔서 귀한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단기 선교 준비 모임이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오늘 신청하신 분도 있는데요. 오늘까지 신청하시고 또 저에게 말씀을 안 하셨더라도 준비 모임에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음에 감동이 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유세미 자매님과 정지한 형제님의 결혼식 18일 토요일 오후 2시 용인제일교회 파밀리아 채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후 1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내셨나요? 저는 명절에 참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 아내랑 이제 공교롭게 따로 가기로 했는데 그래서 아내가 먼저 출발을 했어요. 아내가 이제 계속 어디냐고 그래서 출발은 했냐고 아내는 평소에 그런 성격은 아니지만 명절 때만 되면 예민해지는지 언제 오는지 계속 확인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한 2시간 후에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알밤 휴게소인가 그쪽으로 해서 국도로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그때도 이제 계속 문자가 왔는데 이제 국도로 빠져서 그냥 편하게 가야겠다 하고 가는데 뒤에서 웬 어디서 많이 본 차가 우 하고든 제 앞으로 싹 가는데 뭐지 나를 이렇게 제치고 가는 애를 딱 봤더니 제 아내가 탄 차인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빵 했죠. 빵 했더니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속도를 좀 줄인 것 같아요. 옆으로 붙었죠. 옆으로 붙는 거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래서 쭉 내려 아줌마 내려 막 이렇게 했는데 쭉 내렸더니 저희 아이들이 아빠 그러면서 이렇게 제 계획은 절대 만나지 않고 조금이라도 이제 제가 좀 빨리 가서 뭐 2시간 아내가 먼저 갔지만 분명히 휴게소를 들리니까 제가 짜잔하고 이제 처갓집에 가서 이제 누워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같이 갔어요. 이렇게 아주 이렇게 사이좋게 갔는데 명절에 2가지 계획 중에 하나가 실패했고 또 한 가지 계획은 절대 살이 안 쪄야지. 절대 장모님과 저희 부모님이 주시는 것들을 잘 막아서 이 몸무게를 유지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 4kg 찐 것 같아요. 가자마자 이제 막 밥이 한 2공기 들어오고 갈비찜과 막 등등등. 저희 처갓집은 족발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족발과 보쌈과 여러분 보통 메인 하나 드시죠? 이제 메인 한 5개가 나와가지고 살이 많이 쪘습니다. 저는요 참 제 나름대로 그 인생의 계획을 탁탁탁탁 짜놓는 그런 편입니다.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계획들을 짤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제 계획이 어떨 때는 굉장히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계획들은 다 짰는데도 그냥 무용지물이 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하는 것 중에 가장 어리석은 것이 있다면 계획을 세우는 거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계획대로 살아본 적이 없다. 내가 생각하기에 신이 있다면 그는 아마
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인간을 골탕 먹이는 재미로 살 것 같다. 그 사람은 이제 신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 말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는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나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계획을 계속 맞춰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다면 제 계획을 언제든지 이렇게 꾸깃꾸깃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획이라는 것을 세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 애굽에서 대략 400년에서 430년간 그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 그 국고성을 세우는데 그들이 무슨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계획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하면 내가 죽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존에 마음이 급했다라는 거죠. 그 애굽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그 포로들이 있었어요. 당시 이제 전쟁을 하면 이 포로들을 데려와서 그들을 노예처럼 부려먹는 게 맞는데, 그런데 그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역사를 보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에 이제 바로 왕이 세워지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계속 부려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반복된 노동은요, 사람을 단순하게 만들죠.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 벽돌을 만들고 나르고 진흙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집에 오면 씻고 밥 먹고 바로 잤겠죠. 바로 잠을 청했을 것입니다. 명절 때 주로 뭐 보셨죠? 넷플릭스 영화 하나 다 보셨나요? 시즌 1 하나 뭐 잡아가지고 그럴 만한 시간이 충분했을 텐데, 여러분 TV도 스마트폰도 없었던 그 시절에 고된 노동으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 오면 정말 그냥 할 일이 없는 거죠. 물론 이제 그들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강제 노동 가운데 집에 가면 쉬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보상심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막 학교에서 아니면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뭔가 일을 하고 집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먹어요. 먹고 또 먹고 그러다가 뭘 보고 그러다가 이제 난 열심히 일했으니까, 또 어떤 청년들은 아마 열심히 말씀을 보기도 할 것입니다. 잘하고 있어요. 어찌됐건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좀 각자의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기도 하지만 여러분과 상황이 너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매일 일하고 집에 오면 그냥 피곤해서 잠을 청했을 겁니다. 여러분, 애굽은요 주변 나라들이 쉽게 쳐들어갈 수 없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강대국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강대국의 부를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노예나 포로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어찌됐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곳에서 머물게 하셨을까요? 옮겨 심기라는 게 있대요. 지금 그러니까 PPT가 하나 안 나갔었네요. 네. 옮겨 심기라는 게 있는데, 어린 묘목이나 모종을 현재 자라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심겨주는 것을 이 옮겨 심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여리고 약한 씨를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바로 보내지 않으시고 애굽이라는 밭에 뿌리셨어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정도 번성케 하신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겨 심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벽돌만 나르면서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원망하고. 그래서 때가 되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앞까지 가게 하시고 모세는 죽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라는 아주 말 잘 듣는 충성된 품꾼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모세 때도 자주 불평불만을 했지만 모세 이후에 제 차기 리더십으로 세워진 그 여호수아 앞에서도 굉장히 불순종의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막 계속해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여러분이 보게 되는 사사기 시대에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세대라고, 아니 사사세대? 가나안 세대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1세대는요, 출애굽 1세대는 계속해서 이제 모세와 함께
이 광야를 막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죠. 그들은 애굽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만약에 출애굽 2세대라고 한다면 그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태어난 사람들을 저는 가나안 세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씩 부르는 게 다르긴 한데 어찌됐건 자 그러면 세대가 변천했잖아요. 무려 3세대가 이렇게 거쳐왔는데 그들의 믿음이 어떻죠? 오늘 본문 보시죠. 본문이 아니 제가 정한 건데 사사기 3장 7절과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대가 바뀌었는데 지금 가나안 세대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런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사사기는 계속해서 이런 과정이 반복돼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악한 왕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면 그 이후에는 다시 이들이 막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그래서 또 평온한 시대가 반복되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바로 드보라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무기가 되어줄 이 드보라가 4절과 5절에 기록됩니다. 사사기 4장 4절과 5절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랍비돗은 횃불이라는 뜻이죠. 드보라는 꿀벌이라는 뜻이니까 횃불의 아내 꿀벌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횃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남편인 랍비돗은 잘 등장하지 않지만 그 횃불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이 꿀벌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나르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5절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라는 건 거기 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드보라의 종려나무라는 곳이 있어서 뭐 간판처럼 있어가지고 이곳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드보라에게 와서 이제 판결을 바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뭐 주민센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가서 드보라에게 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이제 역사적인 일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저 시대가 남성 중심 사회예요. 근데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에게 어떤 판결을 해달라고 가는 것은 사실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은데 여성 사사에게 재판을 받았다. 드보라를 여호와 하나님이 저 시대에 세우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많은 남성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부지런히 날랐던 그래서 정말 꿀벌 같은 그 여인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온니엘도 있었고 뭐 에훗도 있고 삼갈도 있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드보라라는 한 여인이 이 사사기에서 처음으로 여인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일레인 아론 박사는 이름 옆에 탁 나와주면 좋습니다. 5명 중 1명은 섬세한 기질을 타고난다. 그들은 매우 예민한 사람이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이 중에 한 30명이 있으면 한 6명은 예민한 사람인 거예요. 그럼 제가 예민하니까 이 중에 또 5명이 있다는 얘기인데 제가 예전에 또 어느 심리학 책에서 이런 걸 봤어요. 예민한 사람의 특징.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뒷날 힘들다. 다른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못한다. 먼 미래의 일까지 미리 걱정한다. 사람들에게 너 소심하지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큰 병이 있지 않을까 불안해한다. 가스불 지갑이 제대로 있는지 여부를 여러 번 확인한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설사나 변비에 시달린다. 사람들과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한다. 가족이 늦게 들어오면 사고가 날 것 같아 불안하다. 엄청 많습니다. 눈앞에 날아다니는 모기를 보면 반드시 박수를 쳐야 한다. 이건 제가 적은 거예요. 제가 너무 예민해서 요즘 모기가 많지 않습니까? 박수를 그렇게 많이 쳐요. 예민한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못 보는데 자, 저는 모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심리적으로 예민한 사람도 있는데 저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사람은요 제가 적은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내가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읽으면 다 나한테 하는 말 같다. 기도하면 한 주간 지었던 죄가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다. 주일에 들은 말씀을 주중에 계속해서 생각해내고 적용해본다. 주일 예배를 앞두고 너무나 기대가 돼서 전날 설렌다. 밤잠을 설치기도 한다. 사람들에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기도 한다. 금요 기도의 예배 때 혹은 단기 선교라는 말, 기도회 이런 말만 들으면 심장이 쿵쿵 뛴다. 뛰십니까? 예. 뛰셔야 되는데, 그죠? 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다 자기 얘기하는 것 같아서 막 견디지를 못해요. 네. 여러분, 저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저도 회중석에 앉아 있다 보면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 할 때가, 목사님은 어떻게 내 이야기를, 어떻게 내 사정을 잘 알고 계시지? 막 찔려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정말 영적으로 예민하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을 생각해내려고 해서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어느 날 그 말씀이 탁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내 삶을 돌아보게 되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 적용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 주간에 정말 어떤 죄를 지었는가,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지은 죄가 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렇게 말씀 가운데 떠올라지면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영혼을 뚫고 들어오는 그 말씀을 그리고 가만히 갖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예민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리고 그런 사람이 공동체를 살리는 겁니다. 내 말이 아니라, 내가 그냥 어떤 사람을 보고 판단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이 이야기를 좀 해서 저 사람을 위로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메마른 저수지가 오랜 가뭄으로 쩍쩍 갈라지더라도 하늘에 빗줄기를 가득 머금으면 금방 그 땅이 살아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한 사람들로 이 공동체가 가득 차면 공동체에 생기가 넘쳐납니다. 인간적인 말들보다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과 결단의 말씀들이 서로의 셀 모임 가운데 혹은 우리의 만남 가운데 이루어지면 그 일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기쁨과 소망의 공동체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기가 닥쳤을 때 이 드보라라는 여인에게는 해답이 있었죠. 사사기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보라가 전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드보라는 맨 아래에 있고, 지도를 보시면 똑같은 지형인데 제가 좀 구체적으로 나온 지형과 조금 간단하게 나온 지형을, 드보라는 가나안의 중부지역, 저기서는 맨 밑에 드보라라는 이름이 있죠. 중부지역, 그리고 바락은 가나안의 북부 가데스에 머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바락이 사사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서 오라고 하니까 그 밑에 야빈의 본거지인 하솔도 있는데 거길 그냥 지나쳐서 하나님의 사람인 드보라를 만나러 이 바락이 가게 됩니다. 한달음에 간 거예요. 이제 전쟁을 앞두고 정말로 이렇게 갔다라는 것은 그래도 이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드보라는 다볼산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다볼산은 갈릴리 호수에서 남서쪽 방향으로 20km 떨어진 곳으로 스볼론과 납달리 지파의 지경이 만나는 곳입니다. 이곳에 모이면 은밀하게 이동하고 신속하게 모일 수 있었죠. 또 지대가 높아서 야빈과 시스라의 철병거가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어찌됐건 드보라는 시스라와 또 그의 병거들을 기송강으로 이끌어내어 하나님이 바락에게 넘겨주리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 시스라에게는 전차 부대가 있었어요. 거의 900대 가까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전차 900대가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고작 10,000명의 사람을 데리고 간다?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의 보병들은 기본적인 갑옷도 없었어요. 그냥 창과 방패만을 가지고, 그냥 의형만을 가지고 차출된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시스라의 철병거 부대는
이 큰 소음과 흙먼지를 날리면서 순식간에 상대방에게 달려갈 수 있었고 화살과 투척용 창을 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철병거가 막 가다가 막 쏟아내요. 그러면 멀리서 오다가 뭐 10,000명도 금방 다 죽어버려요. 이렇게 막 가면 그럼 전차를 타고 밟아버리면서 쭉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탱크와 그냥 사람이 붙는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 경험이 있었던 바락으로서는 정말 두려운 일이었던 거예요. 잠언 6장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여 법은 빛이여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며 그 명령은 우리 삶의 등불이 되어주고 한 줄기 빛이 되어주고 그 말씀은 우리 생명의 길이 되어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종하는 자에게만, 그 말씀에 따르는 자에게만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바락에게 말씀을 증거했죠. 마시멜로 챌린지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부드러워진 젤라틴, 포도당, 계란, 흰자, 조미료 등으로 거품을 일으킨 다음에 설탕이나 콘시럽, 물로 굳혀서 만드는 스펀지 형태의 그 폭신폭신한 사탕류를 이게 마시멜로라고 하죠. 이 마시멜로 챌린지라는 게임은 뭐냐면 서로 처음 보는 사람 4사람이 둥근 테이블에 들러앉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20가닥의 스파게티 면과 접착 테이프, 실, 그리고 마시멜로 1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재료들을 이용해서 그들은 탑을 쌓아야 되는데 주어진 시간은 단 18분이고 탑 모양은 어떻게 만들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종료 지점에 이 탑이 어딘가에 기대지 않고 온전히 꼭대기에 서 있을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내면 그게 이제 끝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게임을 진행하면서 먼저 MBA 출신의 미국의 경영대학원 학생들이나 변호사처럼 제법 똑똑하다고 알려진 그 사람들을 딱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테이블에는 유치원생들을 모았습니다. 자, 18분 후에 어떤 팀이 가장 높이 저 탑을 쌓았을까요? 바로 유치원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딱 모였더니 이 MBA 출신들, 대학원, 학생, 변호사 이 사람들은 먼저 명함을 꺼내더라는 거예요. 아, 저는 누구고, 아,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막 인사를 나누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양한 가설과 나름의 원리를 바탕으로 계획을 계속 짠대요. 아, 이건 이렇습니다. 아, 그건 안 돼요. 아, 이건 안 되고, 아, 그거 안 된다니까. 그래서 서로 막 하다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될 때쯤에 그걸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한 가지 몇 가지 방법 속에서 도출해서 올렸대요. 근데 유치원 아이들은 뭐 누구냐 이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해본대요. 너나 나나 걸 다 해본대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실패하면서 보완하면서 그러다가 어른들이 만든 탑보다 훨씬 높은 탑을 쌓아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쌓은 탑을 관찰해 보면 그 뒤에 그림을 보시면 흥미롭게도 탑의 다리 맨 끝을 접착 테이프로 동여맨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탑의 다리 끝을 접착 테이프로 동여매면 신발을 신겨주는 형상이 만들어지는데 덕분에 무게중심이 내려가고 이 바닥과 탑 사이에 마찰력이 늘어나서 안정적으로 탑이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만들려면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한다고 합니다. 바락의 머릿속에는 아마 어쩌면 드보라의 말을 들었을 때 여러 시뮬레이션을 딱 돌려본 다음에 아, 우리 다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그 드보라라는 여인에게는 비록 전쟁 경험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가라, 그냥 가면 된다, 그러면 승리한다, 이것이 그녀에게는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자, 바락이 이제 혼자 못 가고 이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사사기 4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드보라죠,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저 구절이 제가 색칠해놨죠.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가니라. 너무 쉬워 보이는 저 말이 사실은 드보라에게는 생명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말만 하고 그냥 앉아있으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바락이 막 가달라고 하니까 그냥 드보라가 망설이지 않고 일어나서 바락과 함께 가게 됩니다. 바락의 이름 뜻은 번개입니다. 아주 번개같이 신속하게 적군을 해치워야 할 바락이 겁을 먹고 꿀벌 드보라에게 제발 같이 가자며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영적으로 예민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으며 이제 때가 되어 야빈과 시스라의 이 900대 병거를 물리칠 사람으로 바락을 지명했습니다. 바락은 벌벌 떨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락이 같이 가자고 하니까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드보라는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사사기에 반하다, 혼돈이 가르치는 교실, 한병수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이 바락이 나중에는 사무엘의 고별사에도 등장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2절에 히브리서 11장 자체가 믿음의 명예 전당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바락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고, 한병수 교수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목숨을 거는 믿음의 거인들이 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오라는 단 한마디에 자신의 생명을 죽음의 바다에 던지는 일을 주저하지 않고 감행했다. 어느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자신의 집으로 친히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말씀으로 말하소서, 그러면 자신의 종이 치유될 것이라고 고백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신앙을 이렇게 높였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노라. 신앙이 미지근한 이유는 말씀 한마디에 목숨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신앙이 미지근한 이유는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말씀 한마디에 자기 시간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미지근한 이유는 말씀 한마디에 자기 돈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미지근한 이유는 말씀 한마디에 자기 굿줄을,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우리 공동체에는 바락과 같은 사람도 필요하죠. 영적으로 싸우고 전쟁 가운데 임할 그런 사람, 그리고 두보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그런 사람도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여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행동해야 한다면 그때가 되면 벼락같이 달려 뛰어가는, 그래서 아주 믿음의 이 청년 공동체가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아름답게 순종하고 완성하고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예민하게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위기 가운데 말씀으로 일어나고 반응했던 드보라와 바락처럼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며 그 말씀으로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바락과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면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멋진 일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늘 영적으로 예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렇게 읽어가면서 그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뿐만 아니라 믿음의 아름다운 팀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귀하고 복된 일에 늘 쓰임받게 하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불이 드는 가리라 잊지 않게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네
그동안 분주하게 살았던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예물에 담긴 우리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곳에 구석구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된 말씀 기억하여 드보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앞뒤지지 않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귀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우리 청년들을 믿음의 거인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과 귀한 고백들을 받아주시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순종의 길을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순종의 결단을 한 청년들 위에 10월 18일부터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 정지환 형제와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나갈 유세미 청년과 그 복된 가정 위에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꿀벌처럼 나르는 이 땅의 온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